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 시절에 백성들이 원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등 돌립니다. 아주 힘들게 합니다. 왜 우리들을 모세 시절 이 출애굽은 시켜놓고 홍해를 건너게 해놓고 물도 하나 마실 수도 없는 이곳까지 광야까지 데리고 왔는가? 마셨다면 쓴물을 마시게 하는가? 왜 우리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이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아주 사막지대로 우리들을 가게 했는가? 왜 먹을 것뿐만 아니라 고기 씹을 것도 없이 이란 사막으로 가게 했는가? 애굽에는 우리가 굶어 죽고 또 목말라 죽고 죽을 때에 애굽에서 죽는다면 거기에 매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곳까지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는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면 우리들이 굶어서 먹지도 못해서 그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텐데 왜 우리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 원망, 비방, 저주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대로 광야에 모래알 되게 만들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만났다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피곤하고 교만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 진정으로 그런 원수와 같은 배신하는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쏟아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 없다. 내가 땀 흘리고 힘 들여봤자 손해만 난다. 내가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투자해봤자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4대강 개발 사업이 국민들 7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환경 부처 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3대강 말고 우리 앞에 지나가는 이 금강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 2012년 10월 18일 그 경에 메기가 둥둥 떠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물치가 떠올라왔습니다. 잉어가 떠오릅니다. 붕어가 떠오릅니다. 메기는 1m 30이나 되는 센치나 되는 그런 메기가 죽어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아주 떠올라 집단 폐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잘 알 겁니다. 우리 부여에서 저기 장암 그러면서 강경 넘어가는 쪽 바로 이 금강에서 수없이 하루도 수없는 그런 죽은 물고기 떼들이 떠올라서 물고기를 강에 둘 수가 없어요. 물고기를 강에 둘 수가 없다. 왜? 죽어서 썩어버렸기 때문에 강물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거 다 걷어들여서 봉투에 집어넣어서 차로 실어서 쓰레기 비료하는데 거기에 갖다 던지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것이 250만 마리라고 지난해에 10월 18일 뉴스에 우리 부역발 뉴스가 우리 한국의 신문을 덮었었습니다. 이 4대강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4대강 공사 참여한 사람들, 그들이 강을 파고 그들이 세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4대강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익으로 돌아올 것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하는 대로 다 쓸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4대강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야 일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돈 나오니까 일을 하지. 그러나 바로 이것은 뻔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보내주셨다. 세상에 보내주셨다. 세상 사람들 속에 보내주셨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깨끗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살면 가면 갈수록 장깨만 들고 거짓이 있고 사람들 만나면 싸우고 자랑하고 허세 부리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 얘기를 하고 남들 걸고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으로 가득 채워버릴까, 남들을 이용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이 세상 속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 속으로 악이 가득하고 더더욱더 쾌락 속에서 세 속에 빠져가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아들을 이 세속 속으로 보내셨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등 돌리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그러면서 악을 도모하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거룩한 아들까지 보냈으면 하나님 손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면 보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실속을 거두실 수가 있을까? 과연 이 죄와 악으로 세속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룩한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었을까? 차라리 죄악 많고 또 거짓으로 그리고 악으로 악독으로 그리고 또 세속에 아주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났다면 거짓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빼먹을까, 이것만을 늘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찼다면 노아시대같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심판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절같이 유황불로 깨끗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깨끗할 것이 아닌가, 시원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독생자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어 주셨을까? 바로 이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마 하나님 편에서도 괴로움일 거예요. 아들 곁에 영광 받으시기 오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우며 하나님의 눈물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왜 보내셨던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에게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창피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제일 창피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창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군번이 창피해요. 군번이. 그런데 저의 형님, 셋째 형님의 군번은 아주 자랑스러운 육군 베레모자 그리고 얼룩무늬로 번쩍번쩍 했었던 공수부대의 군번이었습니다. 그 형님 군번을 왜요? 중학교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 얘 형님 번호 알려주길래 그냥 외웠는데 아직까지 빠져나가지를 않고 머릿속에 있네요. 이 번호를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선배입니까? 아니면 후배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마 이 군번 속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 빛나는 육군 군번, 공수부대 군번 11900-120 11900-120입니다. 여러분보다 선배입니까? 아니면 후배입니까? 아마 남성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빛나는 육군의 군번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의 군번은 구자로 시작해요. 구자로.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어붙이지를 않아요. 921787이고 노란 완장에 빛나는 방위병 보충력 군변.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를 않네 이게. 그런데 저의 형님이 군대를 갔을 때에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군대 가기 하루 전에 형님 입히는 그 팬티를 거기에 다시 마름질을 해요. 그러면서 고무줄 있는 데를 다시 집어요. 그러면서 다 집어가지고 자 입어라 라고 형에게 줘요.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놨습니까? 꼬깃꼬깃 말아가지고 돈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 행여 상사들, 내무반 상사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행여 돈이 어디 있나 다 가져가 버릴까 싶어서 이제 없습니다 하고 모른 척 하면서 감춰두면서 이걸 꼭꼭 감춰가지고 꼭 필요할 때 쓰라라고 해가지고 팬티 줄에다가 꼭꼭 숨겨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그래 입혀가지고 보냈습니다. 여수에서 출발한 논산 가는 논산행 그러한 열차가 군인 열차가 이제 저희가 사는 율촌역으로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7시경에 모두가 다 가서 전송을 해줬죠. 잘 갔다 오라, 잘 갔다 오라. 지금이야 우리 부여 옆에가 논산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여수에서 생각을 하니까 논산이라 그러면 군대 간다. 군대 가니까 논산은 이 군대니까 전방이겠지 해가지고 모두가 다 논산 훈련소 가면 엉엉 울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소 들어갔는데 웬 또 옷은 보내요. 그냥 이 옷을 입고 갔으면 그거 3년 그때는 34개월입니다만은 지금은 20개월입니까? 18개월까지 내려왔대죠. 그때는 34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군대에 있으면서 관물대 다 잘 보관하고 정리했다가 제대하면 그 옷 입고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웬 옷을 보내줘가지고 어머니께서 그 군대에서 아들 옷이 왔다 해가지고 그 옷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또 생각나면 또 울고 눈물 흘리고 울적하면 또 아들 옷을 꺼내면서 울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내가 아들 군대 보내놨는데 먹일 것도 못 먹이고 사랑도 많이 주지도 못하고 내가 잘해주지도 못하고 군대 가서 얻어 터지지는 않나 감기나 들지는 않나 그 생각 속에 늘상 계절이 바뀌면 장롱 속에서 그 옷을 보면 울고 또 꺼내보면 울고 했었던 어머님이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 보내는 어머님의 심정이 우리의 어머님과 비슷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아들을 군대를 보냈다는 얘기. 군대만 보내도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아픈데 괴로운데 하나님께서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더더군다나 죄 많은 사람들, 더더군다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쾌락 속에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 그 세상 속으로 거룩한 빛나는 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과 비방과 악기 많은 이 세상 속으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서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들을 왜 사랑하지 않아서 세상 보냈겠습니까? 무궁무진하게 무척 많이 사랑하고 애착심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한다.
세상도 사랑하지만 인간도 사랑한다. 인간도 사랑하지만 어떤 인간인가? 죄의 인간, 허물 많은 인간, 실패 많은 인간, 싸움과 시기가 많은 인간, 그리고 불의에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죄 많은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줄 때에 이 아들을 바라보고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영혼을 씻고 죄를 씻고 허물을 씻고 죄와 싸움과 원수되는 것을 다 씻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영혼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주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 이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세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통하여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라. 바로 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속과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우리 사람들이 아마 질문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좋은 것 있으면 안고, 좋은 것 있으면 간수하고, 좋은 것 있으면 더 애지중지 모셔드려야 될 것 아닌가? 좋은 것 있으면 먼저 해버리고, 좋은 것 있으면 버리고, 더 좋은 것 있으면 세속으로 던져버리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셈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제일 아끼는 것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썩은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이요. 소중한 것까지 다 버리는 사랑이요. 영생을 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사람이 흉내도 낼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고귀한 것까지 받은 우리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바로 내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내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외아들, 빛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하고 돌아서고 등을 돌릴 수가 있나?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들을 보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너희의 죄의 영혼을 씻으라. 너희의 허물도 씻으라. 너희들의 잘못도 씻으라. 전쟁과 미움과 싸움과 질투 시기 모든 것 다 씻어라. 그리고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구나. 바로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들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들 이제 내 영혼을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탁기를 사가지고 거대한 세탁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큰 냉장고를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것이 다시 되갚은 감사의 보답인가, 아니면 전자기계를 좋은 것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인가.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들이 보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수하게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깨끗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갚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고귀한 선물, 바로 우리들 응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평화의 왕,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얼굴, 모든 사람들의 심령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정을 내가 닮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생활 속에 사랑과 평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이 삶을 닮아갈 때에 가장 보배로운 충만한 성탄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